사도신경한 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힘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날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말씀을 대하기 전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고 나의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말씀 가지고 올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아서 주위를 둘러보면 각종 사고와 질병, 사람에 대한 상처, 우울증, 불안, 염려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음을 봅니다. 평안을 주옵소서. 묵상을 통하여 내 안에 숨겨졌던 말씀이 창과 방패가 되어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선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성도들을 긍휼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힘이 있든 약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누구나 다 연약한 저희들이 오니 예수님의 따뜻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거기에 사랑을 보태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묵상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주님의 사랑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삼여전도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에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시고 이 시간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더 내게 말씀해 주시라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을 때는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들의 밑줄을 그어보시면서 한번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어디에 밑줄을 좀 그어보셨습니까? 저는 1절 뒷부분에 주께서 아신지라, 또 3절에 유대를 떠나사,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거에 밑줄을 그어봤고요. 그 다음에 질문들의 밑줄을 좀 그어봤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했고, 또 11절 12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또 12절에 쭉 해서 마지막에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런 질문들의 밑줄을 그어봤고요. 마지막 13절 14절에 이렇게 밑줄을 그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들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막 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한 곳에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한 분야에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힘을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고 이제 유명해지면 계속 그곳에 있고 싶죠. 왜냐하면 드디어 이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제자들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떠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유명해지는 바로 그때 떠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위해 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사셨던 분인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우리 자신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그렇게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꼭 통과하여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 땅에서 이 갈릴리로 갈 때 꼭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 계곡 쪽을 통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이 요단 계곡을 통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당하는데, 이 아수르 제국이 어떤 정책을 피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는 다른 아수르 제국의 다른 곳에 보내버리고
또 다른 곳에 있는 이방인들을 이곳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섞인 사람들입니다. 피가 섞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섞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들을 자기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지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이 사람들을 투명인간 취급한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는 서로 대화도 섞지 않았습니다. 같이 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여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그러셨을까요? 바로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영혼을 찾아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하신 것입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찾아서 사마리아 성을 굳이 지나가신 겁니다. 사마리아를 굳이 지나가신 겁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만나고 그 영혼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가 또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힘이 되어줄 그 한 영혼은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영혼을 위해서 만나도 좋고 또 전화를 한번 해봐도 좋고 또 오늘 또 기도를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위로할 수 있고 또 회복을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이 수가라 하는 곳은 구약 성경에서는 세겜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세겜 근처입니다. 이곳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입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제 내려와서 있게 되는데 그곳에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을 하게 됩니다. 축복을 할 때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8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세겜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에게 세겜 땅을 주었습니다.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나눠져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요셉의 아들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 이 세겜 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그곳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파놓은 우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서 바로 이 야곱의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가 되었습니다. 6시는 몇 시일까요? 신약의 시간은 더하기 몇을 하면 된다고요? 더하기 6으로 하면 됩니다. 6을. 그러면 몇 시입니까? 12시. 정오입니다. 정오. 한낮 가장 뜨거울 때. 그때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간 때였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의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사마리아 여자가 당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말도 섞지 않고 또 아예 모른 척하는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인 자신에게 말을 걸고 심지어 부탁까지 하니까 이 여인이 신기하고 놀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르지 않으셨습니다. 인종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또 지위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건 다가가서 그들과 대화하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사람들이 매국노로 여기고 싫어했던 세리도 있었고 또 어부도 있었고 또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열심당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로마를 전복시키고 독립하려고 가슴에 칼을 하나씩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 유대인 지도자도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사람을 가려서는 안 되는 거죠. 누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누가 예수님을 믿지 말아야 합니까? 누가 교회에 와야 되고 누가 교회에 오지 말아야 합니까? 그런 건 없는 거죠.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제가 태국에 비전 트립을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후배 중에 그 태국이 아니라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세터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저 밑에 막 베트남을 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힘겹게 넘어왔어요. 근데 놀란 거 뭐냐면 그 후배가 그때 김정일이 사였을 때 김정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김정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니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어떻게 김정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김정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구원받고 또 주님 앞에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누구나 사람들을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나오게 우리가 인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유대인으로 어찌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앞서 말한 대로 질문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특히 다른 복음서와 달리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질문들이 기능을 하고 있어요. 보면요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주제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주제를 제시하면서 이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질문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또 질문들이 있냐면 우리가 사색하도록 만드는 질문들이 있어요. 멈추어서 생각하도록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또 그 질문들 중에는 설득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질문에 의도가 있는 거죠. 질문인데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강하게 우리를 설득하는 또 부드럽게 설득하는 그런 질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도록 우리를 권면하는 그런 질문도 있는 거죠. 그러니 질문을 좀 눈여겨보면 우리가 더 이 요한복음을 재미있게 또 명확한 의미를 알고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질문은요 주제를 제시하는 질문입니다. 주제를.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두 가지 주제를 말하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죠. 당신이 누구시기에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입니다. 물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주제와 물에 대한 주제를 다루신다는 거죠. 앞으로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는 이게 주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나게 됩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도 두 가지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리고 물 좀 달라 하는 이 곧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면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나중에는 결국 물과 다시 연관이 되는데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걸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물이 하나님의 선물과 연관된다는 거고 그리고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누군지를 물었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네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고 내가 생수를 주었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선물과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다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으로 돕고 이 물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기서 여인은 두 가지 질문합니다. 먼저 뭐하고 하냐면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어디서 얻겠습니까? 어디서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얻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선물 생수는 어디서 얻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우리 조상 대대로 이 야곱의 우물을 먹었고 우리 짐승들도 먹어서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아니 이것보다 더 좋은 물이 있다고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건 야곱이 우리에게 준 건데요, 야곱이 우리에게 준 아주 귀한 우물인데요, 이것보다 당신이 더 큽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13절 14절에서 이제 대답을 해주십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인은 어디서 생수를 얻을 거냐고 물었는데 어디서 생수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야곱의 물과 야곱의 우물에 있는 물과 어떻게 다릅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바로 생수를 예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 물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샘물은요 계속 퐁퐁퐁퐁퐁 계속 나오죠. 뭐 많이 나오진 않지만 계속 흘러나와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도 샘물이어서 계속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주고 우리 영혼을 적셔준다는 거예요. 촉촉하게 우리를 만족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 이 샘물, 이건 뭘까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3장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 7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 생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목마름이 있습니까?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아무리 뭔가 해도 마음에 정말로 평안이 없고 또 갈급함이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뭔가로 이제 채우려고 하겠죠. 때로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고, 때로 물질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고, 때로 어떤 즐거움을 통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으면 그 무엇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수, 생수를 통하여 우리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을 붙들고 또 우리가 더욱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가 마르지 않는 그런 기쁨과 만족 속에 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국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내가 아니라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내게 맡겨주신 내 사명의 자리에서 충실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지역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그 한 영혼,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도 회복이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한 영혼을 한번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영혼을 긍휼하게 주셔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다시 그 마음을 주여 만져주셔서 주님 품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그동안 사람을 가리고 함부로 판단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도록 간구하기 원합니다. 또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님 잘 믿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높임을 받으려고 살아갔던 아버지의 내 모습과 내 행동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긍휼하게 주옵소서. 이제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충실히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서 충실히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마리아의 한 영혼 사마리아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주님, 회복이 필요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영혼을 쥐어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영혼의 만족을 드리고 영혼의 기쁨을 드리고 아버지 그렇게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쥐어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낭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다시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왕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를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뼈를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혼을 주여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얹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원하오니 주님 품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께서 도우시는 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는 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고 안 받아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한단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담대히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내 모습과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 돌리신 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을 주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옵소서. 정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정의 수많은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보시는 애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돌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만져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심을 구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때마다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도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의 위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목마를 만져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영혼의 승을 충만할지어다. 승을 아버지 승할지어다. 아버지를 위해 승을 만져 주셔서 성령으로 예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마다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그 모든 영혼에게서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 영의 아버지 아버지 높임을 만져주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를 만족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잡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에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주여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속에 모든 죄의 상처를 떠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죄악들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오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 주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인자해 주시옵소서. 영원히 은혜를 마시고 이 시간을 인자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능력의 승불로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의 죄를 구합니다. 죄의 도심을 구합니다. 이 시간을 견해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의 능력의 손길로 오늘 만져주옵소서. 죄를 예수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예수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아버지 하나님의 천만전의 우리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러실 역사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인명한 죄인은 오직 주의 능력을 주의 역사에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오마다 아버지 생수의 영혼을 부어주시옵소서. 생수의 영혼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역사해 주셨소. 아버지는 승만을 부어주셨소. 아버지는 영혼의 목마르지 않고 아버지께서 이시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고 잠만 열리고 영광 돌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자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수위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수길로 임자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생체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픔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슬픔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아버지 하나님 소리를 내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로 주여 만져주옵소서. 모든 은혜의 능력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주여 만져주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승리를 만져주옵소서. 아버지의 주연을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져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만져주옵소서. 모든 죄를 씻게 주옵소서. 죄 만지심을 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주의 역사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주의 대신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에 주옵시고 모든 아버지를 위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를 위하여 주옵소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를 가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소리에 도와주옵소서. 회복되어 주옵소서. 소리를 기름 부어주옵소서. 소리를 주여 만져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여 를 보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의 힘을 구합니다. 주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신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마다 내일 주일 예배가 있는데 주일 예배마다 또 오후 찬양 예배마다 또 수요 예배마다 새벽 예배마다 우리 구역 예배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만져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아픈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박부규 장로님, 김봉장 원사님, 김남일 집사님, 정가진 집사님, 김삼열 장로님, 유전수 성도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하여 주시도록 또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예배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주일 예배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통해 찬양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예배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 예배마다 오 찬양 예배마다 하나님 예배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임재와 역사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며 회복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주의 도심을 구합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는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맛보게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기름 부어주심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회복과 새롭게 되는 역사를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에 기름 부어주셔서 아픈 것마다 만져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보시는 역사가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심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를 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손길을 만져주옵소서. 주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또한 가정 예배마다 하나님을 주시길 원합니다. 소중하게 예배는 곳곳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는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께서 찾아와 주께서 말씀하여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구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히 감당하는 자로 그렇게 감사함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회복이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을 떠올려 봅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한 영혼마다 다시 그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사람을 함부로 가리고 함부로 판단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마다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권능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또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사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마치게 됐는데요. 이번 주에 어제는 너무 막 길이 막 미끄럽고 그런데도 멀리서 제주시에서도 이렇게 또 새벽에 또 저 위에서도 와주시고 또 열심히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묵상을 시작하는 새해라는 이제 주제로 함께 나눴는데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계속 이렇게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한 거는 천천히 2번 읽었잖아요. 읽고 또 밑줄을 그어보고 거기에 머물러서 이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이 어렵기도 하고 뭔지 잘 모르겠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의 삶에 보면 한 장 넘겨보시면 거기에 이제 설명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쉽게.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이제 참고하시면서 아 이런 의미구나라고 이제 다시 알고 그렇게 또 묵상해 가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적어보는 거예요. 아주 조금이라도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게 모이게 돼. 그러면 아 이때 주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이런 말씀을 주셔서 힘을 주셨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살아서 점점 내 삶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아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그러네. 아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러네 라고 또 그렇게 내 삶에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또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가정 예배도 또 한번 같이 또 시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부부끼리도 좋고 자녀들과도 좋고 같이 가정 예배를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내용들이 다 있고 주보에 그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같이 그냥 읽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도 한번 들으시고 같이 한번 사진도 찍어서 자랑도 하시고 그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새 말씀으로 승리하십시다. 새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새해를 감당하기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앞길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